창세기 1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뒤를 돌아보지 마라는 제목으로 이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조카 롯입니다. 그도 아내가 있었고 자기가 거느리는 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 하는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막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자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랬습니다. 헤어지게 되는데 롯이 동편으로 점점 이렇게 가다가 소돔 고모라 그 성을 보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도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도시는 세상 문명이 발달하고 또한 사람들이 산업이 풍성하고 특별히 그로 인하여 죄가 가득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 화려한 곳을 향해서 이제 그들이 옮겨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 다음에 롯을 또 소돔 고모라로 들어가서 만나는데 그곳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한 모습들이 이제 18장, 19장 이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소돔 고모라를 멸망한다는 소식을 하나님 멸해버린다는 소식을 알고 자기 조카 롯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하고 딜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이제 천사들이 소돔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의인 10명이 없는 그러한 도시가 이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특별히 롯이 처가 있고 그의 딸이 둘이 있고 사이가 둘이 있고 그것만 해도 6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또 뭐 여러 자기들 종들도 있을 텐데 롯 또한 그 소돔 고모라의 그 문화와 그 정서에 빠져 있었고 롯이 비록 의인이었지만 롯의 첫 또한 롯과 함께 갈대오르를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가치관은 항상 세상에 화려하고 뭔가 많은 걸 누리고 가지는 것이 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의인이라고 표현된 롯도 그런데 그 부인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가나안으로 들어왔지만 자기들의 그 추구하는 바가 말씀에 따라서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세속적이고 욕심에 가득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로 가게 됐고 그의 딸 또한 그의 사위될 사람들 또한 똑같은 소돔 고모라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세 천사가 이 소식 롯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 영접 대접을 하죠. 하룻밤 머물게 하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소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
온 손님을 불러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음탕한 짓, 음행한 짓, 세상의 죄악의 어떤 그런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그러지 마라. 나에게 취직까지 하는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이 손님은 내버려두라 했더니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천사가 그들을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문을 못 찾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혼돈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 소돔 땅을 불러 내려버리겠다, 엎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얼른 나가서 저 곳으로 저 산으로 옮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뭇거리니까 그 천사가 그들의 손을 이끌어다가 야 가자 하고 집에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저 곳에 가라 하라고. 저기 가면 산다. 근데 이제 너무 머니까 저기 가지 말고 저 가까운 저 성으로 가면 안 되겠냐고 또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롯이. 그래서 그만 들어줍니다. 저 성으로 가라. 그 성이 소알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그마한 성인데 그곳으로 이제 그 언덕 같은 곳이죠.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고 이 롯이 급한 마음에 아내와 딸들과 또 딸들과 정원한 사이를 찾아가 가지고 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멸한다라고 하니까 야 빨리 우리 같이 도망가자라고 했더니 이거 사이들이 하는 말이 장인의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얼마나 삶이 진실되지 못하고 근위가 없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농담으로 여길 정도의 어떤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이들은 내버려 두고 가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갈 때에 뒤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마라. 그 내용이 옆에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롯이 19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럼 머물러 있지 마라. 다 죽는다. 저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가 엄청난 교훈을 하나 남기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을 여기 자꾸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8절을 보시면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돌이키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신고 하는 이것이 일상의 일들이죠.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그것은 일상적으로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서 사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보통 먹고 마시고 신고 거두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회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중요함에 매몰되고 함몰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결국은 다 불에 타서 엎어져 버립니다. 그 미련의 뒤를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집 짓고 하는 것들이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힘써서 성과를 이루어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으로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지만 그런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은 그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일상의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롯의 처는 롯과 더불어서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멋있게 사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으로 갔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빨리 불러 엎어 뭐라니까 산으로 가라 했는데 머뭇거렸다 이 말이에요. 왜? 빈몸으로 가기에는 너무 앞이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았잖아요. 소돔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의 종과 이 롯 종이 싸운 이유가 그 양들을 키우는 것 때문에, 그 목초지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은 소돔의 성문에 앉았다 기록되는데 그가 유력한 사람이고 어떤 지도자급 위치에 올라갈 정도의 어떤 그러한 품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몽땅 놔주고 빨리 가라.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가라니까 머뭇거려. 오죽하면 손을 잡고 끄집어냈겠어요. 말로 가라니까 안 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살려줘야 되니까 손으로 끄집어다가, 천사가 손으로 잡아다가 끄집어냈어요. 저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손을 끄집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끄집어내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은 어쩔 뻔했을까? 시간이 지나고 나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여러 번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결단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늘 머뭇거리고 그냥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손을 잡아서 확 끄집어서 내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 번 이렇게 살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롯의 가족들도 그렇게 끄집어내었습니다. 이 롯은 자기 사위 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농담으로 얘기했다라고 했을 때 그 농담이라는 그 말이 어느 날 저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농담으로 얘기지 않을까? 그럼 농담으로 얘기할 정도라면 내가 얼마나 말에 건의가 없고 신뢰가 없고 신의가 없고 힘이 없고 내가 믿는 믿음에 따라서 살지 못했을까? 그럼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얘기받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편안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농담으로 시부되지 않을 정도는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오래전에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롯의 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롯과 롯의 가족들 처에게도 이제 가는데 뒤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 그랬습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마라. 참,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생긴 문제가 모든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만 들었더라면은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어두움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이 롯의 처를 보면, 롯의 식구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도 한 번 실패하잖아요.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마저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큰 시련을 겪고 난 뒤에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약속의 땅 헤브론에 있습니다.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동서남북 다 쳐다봐라. 이걸 약속의 땅에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브라함 옆에서 들었잖아요.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이 천사가 말하는 것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귀로 들었으면 그것을 삶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순종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로는 들었는데 롯도 듣고 롯의 처도 듣고 딸들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롯의 처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요. 근데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저 불과 유황이 엎어져서 불타는 저곳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롯의 처는 왜 하나님 말씀보다 그걸 더 미련을 가지고 봤을까요? 그 불타는 그곳에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집과 자기의 종들과 자기의 사위와 자기의 양들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있었기 때문에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자기를 이끌고 가지 못했던 겁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믿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요즘 인터넷이 너무 활성화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가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유튜브에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다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가 다 나올 겁니다. 들으면 그 말씀과 설교의 수준이 이처럼 깊고 높고 넓었던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점점 죄악은 더 커져가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고 이 세상에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책망을 받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말을 듣는 거죠. 말을 듣는 거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가 오는 거예요. 롯의 처는 말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왜 누가복음 17장에 그 예수님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롯의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텐데 사람들이 그 인자가 오기까지 소돔 고모라가 불러 멸망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심고 집짓고 하는 이것을 하다가 어느 날 딱 와버리는데 롯의 처는 머뭇거리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는데 이걸 좀 생각하라.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저는 주 안에서 살았던 시간이 42년입니다. 만으로 딱 42년이 됐는데 그 살아온 시간 가운데 점점 내가 주님 앞에 갈 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실 때도 어느 날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여전히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롯과 같이 살 만큼 살아서니까 더 잘 사는 쪽으로 선택해 가자 그래서 점점 옮기다가 동으로 점점 옮기다가 소돔 고모로 들어갔던 것처럼 계속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만들고 또한 짓고 그리고 세우면서 그렇게 갈 것인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롯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롯의 길에 대한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욕구와 욕심이 그걸 자꾸 이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점점 저 화려한 불빛의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그 끌려갔던 소돔 롯처럼 그런 마음들이 불뚝불뚝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말이 아니라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향하여 가지 않고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고 끌어당기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한마디잖아요. 뒤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마라. 그 말씀을 따라 가느냐? 아니면 그 말은 들었지만 이걸 까먹어버리고 이 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아버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앞으로 가는 거하고 뒤로 가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완전 반대잖아요. 뒤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체가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미리 말하고 있잖아요. 소금기둥이 된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 소금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의 일생이 긴 것 같지만 그리 길지 않습니다. 40년, 50년, 60년 주 안에서 살아왔지만 그게 우리가 볼 때 길죠. 하나님 볼 때는 순간이고 짧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앞으로 한참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은 것을 이루려고 만들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아요. 참 힘도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이루고 그 많은 것들을 만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이 한낱 소금 부스러기가 되어버리는, 그것도 맛을 잃은 소금 부스러기가 되어버리는 것들로 남겨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이 롯의 철을 생각합니다. 근간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이 크리스찬들인데 그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가끔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길을 잃어버린 것을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는 길을 잃어버린 것을 많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뒤를 돌아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뒤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거꾸로 걸어가지는 않잖아요. 항상 눈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발이 움직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 눈을 감고 걸어가는 그런 실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걸어가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가는데 가보면 이 옆으로 가 있거나 항상 옆으로, 즉 눈을 감고 똑바로 못 가더라고요. 그나마 눈을 감고 가면 뒤로 가지는 않잖아요. 눈을 감고 가면은 갈짓자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 있어도 뒤로는 안 가잖아요. 그런데 눈을 뜨고 뒤를 돌아서 가면은 반드시 가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목적지와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뜬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우리가 선택해서, 치사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천국까지 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취사 선택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소중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는 것들이 될 때에 얼마든지 롯세초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믿음 안에 살았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한 잘못된 선택 가운데 고생됐다고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서 내가 지금 추구하는 바들이 어떤 세계관 가운데서 어떤 것을 향하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가? 롯과 같이 그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부자되고 출세하고 유력한 사람이 되는 그곳에서 함몰되어져서 그것이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에 추구하는 바가 된다면 언제든지 뒤를 보고 소금기둥이 되어서 그 소금 부스러기로 흔적을 남겨놓은 그러한 롯의 처와 같은 삶의 모습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될 겁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받을 때는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자기 혼자였어요. 아브라함 옆에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그들이 그에게 영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불이익도 감당하겠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을 때 그는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나서 이삭도 얻게 되고 그리고 약속한 그 땅들에 대한 그 보장을 받게 되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잖아요. 우리는 지금 삶 가운데 씨를 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래요.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은 잘 몰라요. 저도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씨를 뿌려서 꽃을 보고 열매를 거두는 것에 대하여 조그마한 실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정성을 다해 심어본 사람은 그 꽃이나 열매의 가치가 남다릅니다. 그냥 보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가? 우리가 뿌려야 되는 그러한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취사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바로바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씨앗 심고 그 다음날 결과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으면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지 그 씨앗이 발화가 돼가지고 싹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잎이 나오고 거기서 어떤 소출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다려보는 거예요. 제가 꽃을 모종으로 해가지고 또 이 삼채소를 여러분은 보면 이제 모종을 해가지고 이것을 옮겨 심어서 소출을 거두는 일을 이제 한 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게 이제 기술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동산을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꾸미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재미가 나름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 재미가 뭐냐면 뿌린 자가 거두는데 뿌리고 거두는 사이에 키우면서 그 보상을 다 받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요, 지금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그 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 대한, 내 산업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뿌려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열매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깐 바꾸자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 우리하고 타협을 안 해요. 우리한테 어떤 데는 물어보지도 안 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물어봅니까? 그냥 말씀하시죠. 말씀하면 그 말씀이 100% 진리예요. 그 말씀이 100% 확실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시편 19편에 나오죠. 확실한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이고 변함없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히브리서 3장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 돼. 때로는 그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성경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쭉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고민하거나 힘들어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바쳐버려요. 모리아산에다가.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역사하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롯의 처와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항상 뒤를 돌아봅니다. 왜? 목표가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앞으로 보지 않고 뒤를 보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거로 그 관심이 뒤에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은 우리가 저 먼 데가 있고 몸은 하나님 앞에서 좀 잘 보여서 복이나 좀 받을까 하는 모습으로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게 헤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간절함이 있는데 그 마음은 저 뒤에 소돔 고모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가기는커녕 가다가 뒤를 돌아봐서 넘어지지도 않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린다니까. 롯의 처를 생각하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실패가 옵니다. 제가 저희 사모와 더불어서 살면서 몇 가지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오는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경험들입니다. 목회자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돕고 그 지나온 가운데 많은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사람으로 인하여 힘들고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사람으로 인하여 도전받고 사람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온 것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갑시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그러냐라는 그것도 볼 필요 없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도 필요 없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뒤를 자꾸 돌아보면은 이 마음이 뒤로 가면은 몸도 뒤로 가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 이만큼 당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과거의 추억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고, 그거 롯이 천하하는 일들입니다. 그거 쳐다보면요, 거기서 소금기둥 된다니까. 그래서 뒤의 일에 미련을 두지 말자. 미련 안 둡니다. 꽤 긴 시간 그런 이제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뒤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에게는 항상 빛은 앞에 있거든요. 빛이 뒤에 있으면 그림자가 앞으로 오니까 뒤를 돌아보게 돼 있지만, 빛이 앞에 있으면 그림자가 뒤로 가버리니까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비록 지나온 시간에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있고 또 자그마한 어떤 뭐 성과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건 지나온 겁니다.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갔다라고 했던 그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이 우습게 여겨도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다른 사람은 우습게 보여도 롯과 그의 식구들은 그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롯이처가 그거 한마디 가볍게 여기고 그거 한마디 우습게 여기다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그래서 뒤의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항상 뭘 보고 가느냐? 저 앞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앞에 딱 새겨져가 있어요. 제일 오래 새겨지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했더니 돌에 새깁니다. 돌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돌비를 새겨요. 왜 돌비를 새겼어요? 십계명도 돌판에 새기잖아요. 왜 돌에다가 새겼을까요? 기념비를. 그거 쳐다보고 잊어먹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간판을 돌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나 크게 박아놔 봤습니다. 저거 아마 저 별일 없으면은 천년가도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별일 없으면. 그런데 그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그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딱 새겨져가 있는데, 하나님이요, 말씀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데 했던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날마다 떡 먹는 것만큼 밥 먹는 것만큼 내 앞에 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 가는 겁니다. 자꾸 뒤에서 막 뒤통수 땡기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본능이 그걸 자꾸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고개가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고개를 자꾸 그대로 잡아야 돼. 고개를 돌리지 말아요. 눈이 가면 몸이 가게 돼 있습니다. 눈이 가는 곳을 향해서 몸이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 눈을 안 돌아봐요. 그냥 오직 원웨이, 한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의 한 길만 바라보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그저 그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가운데 그래 왔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딴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데 돌이켜보건대 너무나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그게 고생이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난당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런 것들마저도 은혜가 되어져서 결국은 그러한 바람을 맞고 그러한 태풍을 맞고 그러한 황량한 사막 가운데 걸어봤던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이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들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요. 한량없는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데 따지고 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항상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제단을 쌓고 롯과 헤어지고 난 뒤에도 제단을 쌓고
항상 그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해보니까 감사할 일만 있어요. 롯을 창세기 13장 보시면 롯이 감사했다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알려주고 이끌어다가 피해 저리 가라 그러고 끄집어내다가 가게 하고 다 해도 뭐 감사 안 해요. 단을 쌓았다 그런 말 없어요. 삶의 태도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밀접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고 그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으로 그를 지배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누리기는 누렸지만은 감사를 안 하고 살았어요. 결과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누렸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불에 다 타져버렸어요. 소중히 여겼던 그 배우자마저 아내마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소알이라는 곳으로 가서 딸들마저 자기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역사에 정말 남아있는 참 안 좋은 결과의 교훈이 롯입니다. 그가 비록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사를 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선택이 그의 삶이 감사가 없어요. 늘 자기 위주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그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경외하는 것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다 태워져 버리고 겨우 몸만 살아남아가지고 그것도 정말 비참한 결과. 소알이라는 성으로 가서 동굴에 숨어가지고 겨우 연명하면서 죄악의 실을 양산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롯의처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날 결말 짓는 그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의 열매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선택에 따라서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맡기진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맡기진 그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하찮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뿌린 씨앗에 대하여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선택이라 할 때 아무도 안 알아줘도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평가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일의 삶의 방향을 잡아야 돼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말씀. 저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나오기 전에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보라 세상지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린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 결단하지 못하고 계산하고 있을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 말씀이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종착역이 점점 다가오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 말씀으로 수없이 많은 그 생명의 약속의 말씀들이 밥 먹듯이 떡을 먹듯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들이 붙들어서 방향을 잡아주니까 이 뒷꼭지에서 계속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 또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들 이런 것들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 고개를 자꾸 바로잡아서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로세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사고팔고 먹고 마시고 물질 만능주의와 제약 쾌락주의에 빠져 함몰되어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많은 많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로세처의 소금 기둥과 소금 부스러기들을 보고 밟고 지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한 대열에 참여되어져서 소금 부스러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생각하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지혜롭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